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리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려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리라.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여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조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오늘 새벽에 이렇게 계단으로 하나씩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봄에 나오고 있는 게 맞나, 여름이 오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옷을 얇게 입고 나오면 춥고 덥게 입고 나오면 낮에 더워서 어떻게 돌아다녀야 되는지 모르는 오묘한 계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에스라는 그 중에서도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주변에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같은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들이 발견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나아가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게 하고 있을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라는 그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죠. 그 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일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자라갈 그들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돌보심 그리고 이끄심을 그 바라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간절한 기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때로는 때를 쓰는 것처럼 금식을 사용할 때가 많죠. 하지만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준비를, 예배를 향한 마음의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달력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이어리를 쓰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아내가 다이어리를 쓰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한창 그걸 꾸미는 게 유행이었다라고 하는데 수많은 스티커들과 볼펜을 이렇게 쌓아놓고 옆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이어리를 고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칸의 크기가 있을까, 이렇게 쓰면 내가 더 아름답고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르더라고요. 서점에 가서 그걸 고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이 가장 맨 앞에 나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희는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다른 다이어리들 그런 것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에 안 든다,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든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빨간 날, 다른 사람들은 쉬는 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죠. 하지만 주일을 시작으로만 말하지만 주님께 내가 예배하고 한 주를 이렇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기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예배, 나에게 힘이 되는 예배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윈과 아벨의 예배에서 아벨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양을 쳤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 그 단 하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던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오늘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나아가는 모든 순간, 살아가는 모든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 너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에스라가 준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예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헌금할 때가 되어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깐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흠없는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합니다.
흠없는 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때 가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끌고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유물 중에서, 내가 치는 양들 중에서 합당한 것들을 고르고 그것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돌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흠 없는 것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 중에서 그 일부분, 아니 그 소중한 것들을 돌보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한다라는 거죠. 예배하러 가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에스라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합니다. 금은 보화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배할 양과 염소, 송아지까지 준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성전을 짓고 모든 성벽들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셨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알고 있는 에스라는 그 모든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준비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았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백성들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단지 내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길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소홀한 것 없이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렇게 소중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매우 감사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미리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신능력으로 어려움들을 없애실 거다라는 은근한 기대감이 있죠.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예물을 준비했더니 큰 복이 나에게 찾아왔더라라는 그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들을, 그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어렵기만 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화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분명히 기쁘고 감사한 예배를 하러 가는 길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려움이 없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나아가고 예배하러 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나에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셨고 그 안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탐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하러 가는 그것 자체가 나에겐 소중하니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은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었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은 단지 그 순간을 통해서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기 위함이다 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죠. 예배의 순간에는 기쁨과 감사함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감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뉴스, 그리고 한 사람의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전 지난주에는 이렇게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 산불로 모든 것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광고에도 나와 있죠. TV로만 보니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동기 목사님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희망을 쌓아가던 그 목사님이었죠. 거기가 너무 멀어서 저는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개척을 나가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들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시골은 새로운 사람들을 꺼리는 일들이 많아서 더욱 어려움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개척을 한 이후에 그렇게 어르신들이 자신을 꺼려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3년 연속으로 수해를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감사한 마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견뎌 나갔다 합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어가면 그것들을 도와드리고 친해지면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을 사람들과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리면서 기대하면서 점점 친해졌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이는 것도 어려웠고 친해지고 가까웠던 어르신들에게 혹시라도 병이 옮길까, 예배를 하면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해가 가지 않을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안에서도 심적으로, 세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며 이웃을 돕고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찾아가면서 목공도 배우고 낡은 집도 고쳐드리면서 섬기면서 다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가까워지고 서로 웃어가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놓았던 목공 재료들, 기계들, 그리고 살고 있었던 집과 함께 예배했던 교회,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충격받았던 것은, 그 집에 2명의 아이가 있는데 2명의 아이의 자전거가 이렇게 서 있는 채로 새까맣게 타서 뼈대만 남아있는 사진을 봤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길 소망했는데 왜 다 없애셨을까? 그 자전거의 사진을 보면서 저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이며 목회자로서 섬기는 교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것들, 그리고 희망을 잃었다라는 그 마음은 어떨까?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저희 동기들에게 전한 편지를 통해서, 다른 소식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백은 모든 것은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었죠. 아마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교회는 조금씩 다시 세워져 나갈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교회를 세우시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교회가 때로는 신문에, 그리고
감리교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에스라가 전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어려움들을 내가 피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제가 되기를 또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런 마음의 예배, 그런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일의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순간이 되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예배,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의 예배가 무엇인지 보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목된 교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